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높이며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음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도심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노심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사모하면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우리 한 번 더 2절 찬양합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네 그 말씀 따라 간절히 내 맘에 겨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찬양 더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곳에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와 모았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안식은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예수 주심을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2절로 받게 찬양합니다. 주의 공로 힘입어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주의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가는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3절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모금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영영하게 하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끌리게 하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끌리리로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미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저희들의 마음이 생각이 변하지 않았는지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 중심과 말씀 중심과 기도 중심으로 살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심을 바라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잘 견디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오래 참음을 주셔서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세상에 나와서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띠띠워 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완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주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저희들의 눈을 밝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정치, 경제, 문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물고 뜯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정치인과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땅이 좋은 땅, 옥토의 밭이 되어 30배, 60배가 이루어지는 이한 시간이 될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이가 들수록 절대로 무덤덤해지고 긴장 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관리를 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전략적이어야 됩니다. 건강도 그런 것 같아요. 젊을 때는요, 특별히 관리를 안 해도 건강이 유지가 돼요. 그냥 뭐를 먹어도 안 먹어도 기본적인 체력이 되어지고요. 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안 됩니다. 운동 안 하면 근육도 빠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운동도 하고요. 또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 왜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는요, TV를 보다가 할아버지가 여보, 저 냉장고에 가서 아이스크림하고 우유 좀 가져와. 근데 당신 맨날 깜빡깜빡하니까 적어가. 그 할머니가 내가 무슨 치매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나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접시에다가 계란을 담아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 왜 계란만 가지고 오고 소금은 안 가지고 와? 그래서 내가 적어가라고 그랬잖아.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관리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플래너를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에 그 오늘 할 일들 등급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꼭 해야 되는 거, 오늘 할 수도 있고 내일 할 수도 있는 거,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그것을 사용하고요. 또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하루의 그 시간들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서, 그렇게 안 하고 하루를 보내는 거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는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 가지로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시간적인 감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전략적으로 하루를 보내지 않으면 하루가 그냥 훅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의외로 하루에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2023년 새해에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 2023년 어떤 소원을 품으셨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소원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그 두신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 소원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의 시작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성경 본문을 정하는 것? 아니면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 아닙니다. 설교의 시작은요, 항상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인도해 주세요. 기도가 시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새해나 또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할 때 자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지도자 모세가 죽고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여호수아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또한 이 말씀이 오늘 정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한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요,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항상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구출하고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고요, 또 그들에게는 정말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컸을까요? 늘 묵묵히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큰 일들을 행했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아왔던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를 생각하면 자기가 한없이 작게 느껴지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많이 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되었지만 도무지 자신이 없어요. 모세와 자기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2023년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형편은 어떠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정말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많은 걱정과 염려거리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약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녀들, 자손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 신년 또 이렇게 기도 제목 카드를 작성해서 저에게 주셨는데요. 그 어떤 분들은 제가 2장을 작성해서 한 장은 저 주시고 한 장은 여러분들 가지시고, 그러니까 제가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혼자 다 기도하세요 그랬는지 2장을 다 저한테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장은 여러분이 가지시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 이렇게 보면 다들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될 그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 카드를 작성한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요.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시간이 지나고 12월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 한 해도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요. 또 악한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고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약함이나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나면 그냥 반사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안 돼요. 못해요. 지레 겁을 먹고 포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영적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너무 쉽게, 너무 얕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주시는 다른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7절에도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요,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말씀으로 이기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따로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을 준비하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냥 발만 닭발처럼, 제 표현이 아니고 본인이 하는 표현이죠. 오스트레일리아의 닉 부이치치라는,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난 그 장애를 입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무 이렇게 좌절이 컸죠. 그래서 8살 때부터 삶을 포기하려고 몇 번을 시도하고, 그러다가 16살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눈이 열려집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 때문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에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타낼 영광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오히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낙심하고 정말 삶의 그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강연을 합니다. 그 몸을 가지고 강단으로 나오면 사람들의 눈이 희둥그레지죠. 이야기를 하다가 푹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떡하나 나가서 좀 일으켜줘야 되나. 그러면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일어날 수 없다고 계속해서 포기했더라면 저는 지금도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도전했고, 그리고 지금은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바닥에 박고 몸을 일으켜 세워서 이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그 출애굽의 역사를 주관한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부르고 모세를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오직 역사의 그 주인 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견디다 못해서 가출을 해버렸어요. 두 자녀는 엄마 없이 어렵게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20년 후에 큰아들은요, 대학 교수가 되어서 금주 운동을 펼칩니다. 그러나 작은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습니다. 한 기자가 교수인 큰아들에게 금주 운동을 하게 되었냐고 질문하니까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작은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작은아들이 하는 대답이 뭐였을까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똑같이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시지 않고 아버지 때문에 나는 금주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 때문에 나는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환경이 나빠도 어떻게 그것을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기회로 삼느냐, 절망의 변명거리로 삼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에 따라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그 삶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내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정말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2023년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된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뜻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희망을 걸고 하나님보다 그저 내 힘이나 내 능력, 내 물질, 내 건강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합니까? 지금 당장의 나의 이익이나 편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을 끼칠 수 있는, 그것이 소멸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뜻을 가지고,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그리고 거룩하고 복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도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카알인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성공, 번영,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형통이에요? 뭐가 번영이에요? 뭐가 성공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형통이냐고 묻는다면 어떤 일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지는 거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형통은요,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져서 주님의 일에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지름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환경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형통의 길, 평탄한 길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형통과 평탄함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요셉과 다윗이죠. 그들은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오해도 받고요, 도망을 다녀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형통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먼저 5절을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틀림없이 하나님은 지키시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받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한 해도 우리의 남은 삶도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시간, 형통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복된 우리 구안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 생활을 지도했던 것, 여호수아가 정말 성공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우리의 힘이나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면서 스스로 우리를 낮추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이 2023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시는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더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형통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